제가 서울여대에서 한 5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은 아니고 그때 그 교목실장이 와서 우리 교단의 그 서울여자대학교가 우리 교단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제 경영하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우리 기독교 대학들은 예배가 필수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예배 참석해야 학점에 나오는데 그 학점이 미달되면 졸업도 안 되고 숭실대학도 그렇고 근데 많이 기독교 대학들이 그거를 약화시켰죠. 학생들이 고소도 하고 헌법 소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애들이 많죠. 사실 교인들 같으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근데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쭉 앉아있는데 배꼽 티를 안고 맨 앞에 앉아있더나. 배꼽이 보이는 옷을 입고 그래서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배꼽 티는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애들이 참 말도 잘하고 말이죠. 물론 배꼽티 입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경건치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새 보면 방송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 아이돌 가수들 보면 참 복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 예배 경건하게 드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고 순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예배를 또 말씀드리면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는 전교생이 처음에 들어가니까 한 2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시간, 오전에 2시간 한 과목 공부를 마치고 다 200여 명이 예배당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 드리는 매일. 근데 거기는 경건해라 그래. 지금도 그래, 경건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2시간 끝나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제가 군에 제대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니까 경건 학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 경건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출석표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몇 번 빠지면 이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반은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대학에서 경건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학교 교훈도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빠지면 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후배는 교회 교육전도사 이제 하고 졸업한다 그러고 이제 광고가 나가고 그래서 교인들이 축하하러 다 왔는데 졸업자 명단이 없는 거야. 이 전도사님의 경건학점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경건회가 중요한 학교의 생활 중에 그럼 수도원에 가도 그 수도사들이 매일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전에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듣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제가 조선족교회에서 설교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잘 접수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가 해서 말씀을 잘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용어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접수합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언어의 관계 될 수 있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의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상담학에서도 상담의 최고의 기술은 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바로바로 거기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내담자가 와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상담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저 잘 들어주는 그저 아픔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잘 위로하고 대화 중에 논쟁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구역 예배 드리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분을 품고 화를 내다 보면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발생한 PC 알바생 살인사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사건 아닙니까? 다투다가 칼을 갖고 와가지고 무참히 열몇 군데를 찔러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공주치료감호소에 가가지고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데 검사를 받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한가? 우리나라의 법 중에 이제 그 정신적으로 그러면 좀 많이 참고가 되잖아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정결하고 경건한 자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듣기만 또 하지 말고 알지만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대구서 목회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가 저한테 형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장로님 하나 있대. 그래서 뭐 원인 없이 괴롭히겠느냐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그 대부분 목사님 서재에 가면 책들이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뭐 버려진 책도 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씩씩거리지 못 들어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의 책을 확 이렇게 한두 권을 뽑아서 책상에 던지더래. 하는 얘기가 책만 많으면 뭐하노 읽지도 않으면서 그러더래. 아주 옳은 얘기를 한 거야. 이 책만 많으면 뭐 읽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말은 맞다. 다 읽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올라가면서 제 책을 하나씩 또 뽑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제 책 한 권 뽑아서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봤는데 알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얘기야. 알면 뭐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분명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에, 세상적인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럴듯한 세상적인 말에 넘어가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가 정결하고 경건한 자입니다. 2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결하고 경건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제 방에 함께 찍어 걸려 있는 같이 찍어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6.25 사변 이후에 영락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6.25로 인한 그 전쟁, 홀로 된 부인들, 고아들을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첫 번째 한 사업이 바로 그 모자원이에요. 교회에서 모자원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과부와 그 아이들을 생활하도록. 지금은 발전이 됐지만 저 미사지구 거기 황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흙이 아주 붉은 흙이 주로 있어서 황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하남시 가는 길목에 거기에 영락교회에서 양로원을 만들어서 양로원 또 활동을 사업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저 그런 모자원 양로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과부를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홀로 된 아이들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옛날보다는 많이 고아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만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또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자, 병든 자, 헐벗고 갇힌 자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교정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여성 수감자가 저에게 계속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편지가 와요. 목포에 있는, 서울에 있다 목포로 가신 분인데 그게 이제 벌금 비슷한 거래요. 그걸 내면 자기가 빨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만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한테도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자매는 5만 원만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5만 원이 필요해서 영치금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천사 헌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환난은 돌아가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돌아보고 위로하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행동,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절기적인 행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4대에 걸쳐서 의사가 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은 봉사정신도 이어진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일대가 고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쟁에 홀로 아들과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저 송도에다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환자들을 진료해 줬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자가 들어와서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을 때 그걸 안 이 원장 장기려 장로님이신데 조용히 밤에 그 병실에 가가지고 내가 뒷문을 열어놨으니까 글로 나가시라고. 그런 원장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더 유명한 일화가 뭐냐 하면은 이분이 6.25 전쟁 이전에 내려오기 전에 김일성이를 평양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김일성이 맹장 수술하다가 그냥 장기 다 떼어내고 그냥 그때 죽었으면은 그 6.25 전쟁도 없었고 그랬을 텐데 의사니까 인수를 베풀기 위해서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홀로 부인은 못 내려왔는데 홀로 살다가 끝까지 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그 아들도 의사야. 서울대병원 의사. 그 손자도 의사야. 그 밑에도 또 의사. 근데 다 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수술해주고 달동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진료하고 그런 걸 보람으로 살고 삼고 있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그리고 세속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